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들인지 정작 성도들인 우리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실망을 하고 우리 자신의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칭하고 계시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은 사사기 말씀, 즉 평범하고 유약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이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 때문에 그리고 힘든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답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은 기드온이 얼마나 평범한 인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해놓으면 이스라엘로 침략해서 그 수확한 농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런 미디안의 약탈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미디안의 침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빼앗겼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행하였느냐? 아니요.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요, 이를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이 타작하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했다는 것이죠. 왜요? 미디안을 당할 힘이 없으니, 미디안이 알게 타작해 놓으면 빼앗길 것이 분명하니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겨서 그렇게 은밀하게 타작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참 평범하고 유약하고 그런 존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큰 용사라는 말은 강한 용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내는 강한 용사,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강한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한 용사라는 말은 우리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기드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강한 용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을 조롱하기 위해서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조롱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강한 용사라고 부른 걸까요? 자,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평범하고 유약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감당해내는 큰 용사가 되는 걸까? 그것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유약한 기드온이었지만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보시고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가끔씩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하시는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위대한 사역자였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듯이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뚝 설 수 있는 큰 용사,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강한 용사입니다. 비록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강한 용사입니다. 혹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강한 용사입니다. 혹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절망적인 환경을 능히 극복하는 강한 용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극복해내는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가 됩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혹 있을지도 모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지체를 돕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서 강한 용사가 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아픔도, 현재의 슬픔도, 현재의 어려움도, 현재의 고통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용사이기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극복하여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신 분이 14절에서는 여호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원 시대에는 아직 성자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여호와로 표현되고 있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기도원을 향하여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원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원은 여전히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15절에서 기도원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슨 힘으로, 내게 있는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여호와께 여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여호와께 내가 무슨 힘이 있었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그렇게 여쭙는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맥의 흐름상 16절에서는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너의 힘은 이거니까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나와야 문맥의 흐름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보죠.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아, 내가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드온의 힘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 너의 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너의 힘, 기드온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드온의 힘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드온의 힘이라는 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없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곧 달리 간단하게 정리하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강한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역경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성도들을 도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싸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만나는 문제와 역경 중에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아파도, 슬프고 괴로워도, 두렵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없이 부족한 능력 보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것은 기드온이 여호와께 질문한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약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인가요? 기드온이 이렇게 여호와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한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어서고 회복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패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게 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뭐 사기꾼 아니야? 뭐 정말 하나님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와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셔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이 요청한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하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있겠다. 그 말은 오냐? 내가 너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가루 한 에바로 즉 22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빵입니다. 그리고 국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죠.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나님 되심의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 왜 이렇게 하시나요?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 그대로 바위 위에다가 염소의 고기를 놓고 무교병을 놓고 국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로소 기드온은 자기와 말씀하셨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고 기드온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사람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탄식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안심하라. 우리 개역 개정은 명령문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안심하라.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너는 안심하라는 말이 너에게 평강 이런 단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라는 선언의 문장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이랑 유대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여호와 샬롬 하는 말이랑 달라요. 우리들이 서로를 보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거랑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랑 달라요. 어떤 다름이 있냐? 우리들이 하는 샬롬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샬롬 주기를 원한다,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에게 평강, 너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샬롬이 차고 넘쳤던 겁니다. 샬롬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무엇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 그런 두려움도 떠나가 버렸어요. 슬픔도 떠나갔어요. 두려움도 떠나갔어요. 탄식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는데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 하시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네. 정말 이곳에 하나님 오셨던 그분은 샬롬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기드온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기드온에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건 역시 기드온이 용맹하고 기드온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평범했고 유약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까요? 어떻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럴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샬롬을 누렸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실까?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경건한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용맹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것을 볼 때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볼 때 부족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이 떠나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의 말을 받아들여서 기다려 주시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도 기드온이 누렸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여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한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역경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탄식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합니다.